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의료 시설이 없었겠죠. 참 의사도 부족하고 의료 기술도 부족하고 병원도 거의 없었던 시절에 병이 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중에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아파도 병원 갈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문둥병이나 피부병 같은 병을 걸리면 율법에 따라서 저주받았다고 여겨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둥병자와 피부병자도 맞아주시고 또 그들을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모든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물론 아니죠.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 즉 피가 흘러서 잘 멈추지 않는 병에 걸렸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안 받고 싶지만 고난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데 그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분노와 화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선생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해 주셔서 내 딸이 살아나게 해주시옵시오. 아버지의 간구입니다. 이 야이로의 요청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는데 말씀을 아마도 마치시고 야이로의 요청을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을 보고 싶고 또 예수님 손에 안수라도 한번 받고 싶었는지 서로 에워싸고 밀치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2년을 혈루병을 앓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들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낫질 않았습니다. 있는 재산을 다 허비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그 병이 낫지 않으면 그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인생을 끝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서 그 옷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살짝 만졌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졌습니다. 그런데 즉시 그 몸에서 피 흐르는 게 멈춘 걸 느낄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서 밀치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걸 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가벼운 터치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고 부딪혔지만 거기에 능력이 나가지 않았지만 누군가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을 보기에 둘러보셨습니다. 혈류병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혈류병 여인이 가까이 온 걸 알면 사람들에게 정말 매맞을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말없이 살짝 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그 여인을 찾으시니까 이 여인은 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큰일 났구나.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꾸짖으려고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지난 12년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만 보이면 어떻게 피해가려고 병원을 가도 의사에게 찾아가도 최대한 피해서 가고 사람들에게 눈에 안 띄고 부딪히지 않으려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내신 것은 이제 치유함을 받았으니까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고 그리고 피해 다니는 인생에서 믿음을 간증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배려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혈류병 여인과 말씀하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급하게 사람이 왔습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집에 올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절망스럽고 놀라웠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앞이 깜깜하고 안 보이는 것 같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못 따라오게 하고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떠들썩하게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났고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울며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의 몸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부활하게 되는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떠드는 사람들이 비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비웃는 것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비웃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창조주 주님께서 그 자리에 와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죽었다고 하는데 잔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와 그 부인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이죠. 그랬더니 소녀가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걷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는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야이로에게 그리고 그의 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든 병이 기도만 하면 즉각적으로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기도만 하면 병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기도하는 데는 뭔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는 주님의 역사가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납니다. 그 병이 즉각적으로 낫든 시간이 걸려서 회복이 되든 또 그 병든 자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내면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병든 사람들은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고침을 받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고 혈류병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가졌던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믿음은 어떤 도대체 믿음인 것입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이런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 주문을 많이 외운다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도대체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야이로와 혈류병 여인의 그 자세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장은 지역마다 있는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회당은 교육이 일어나는 곳이었고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었고 사회의 중요한 모임이 모여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사회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회당장이 누구 앞에서 이렇게 발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신하들이 왕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옛날 조선시대에도 그렇게 아무에게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만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이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나 사람들이 엎드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주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마 난생 처음 엎드려 본 것일 것입니다. 회당장은 자기 재산을 다 써서 딸을 고치고 싶어 했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딸은 여전히 낳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회당장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회당장은 유대교의 리더입니다. 당시 예수님과 유대교 리더들과는 이 팽팽한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그때에 회당장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귀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은 정도가 아니라 발 아래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회당장의 마음입니다. 믿음은 엎드림입니다. 믿음은 엎드림입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엎드리려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회당장인데 사람들 앞에 예수 앞에서 엎드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절대 못 엎드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 때문이라면 그렇게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딸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대부분 딸 가진 아빠들은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는 못해도 딸 때문에는 합니다. 딸이 죽게 되었으니 이 회당장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엎드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엎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엎드림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엎드려야 합니다. 자존심은 영어로 self-pride라고 하는데 또 이고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거는 자존감, self-esteem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건전한 self-esteem,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self-pride는 사람을 망치는 것입니다. 이 두 차이가 무엇이냐면 자존감은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조금만 나쁘게 말하면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아니라 셀프 프라이드가 아니라 자존감, 셀프 이스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평가하느냐 어떠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셀프 이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정말 지위를 가지고 살고 하다가 갑자기 그런 지위를 내려놓고 은퇴하게 될 때 나는 누군가 자기 혼동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 타이틀을 통해서 자기를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을 보면은 의외로 이면에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 낮습니다. 회당장은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겸손을 실천한 것입니다. 자존심은 겸손의 반대입니다. 성경에 겸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도 다릅니다. 내가 미안해, I am sorry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Thank you,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를 쉽게 합니다. 이런 말을 잘 못하는, 자존심 때문에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안해, 내가 고마워 이런 말하면 내가 뭔가 수그러드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거는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의 바탕은 교만입니다. 자존심의 또 다른 얼굴은 열등감입니다.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해서 생각하니 자존심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회당장처럼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존심 대신에 건강한 셀프 이스팀, 자존감으로 하나님께서 태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엎드렸다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회개한 자는 또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회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자꾸 이런저런 죄를 지면서 인간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양치질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늘 엎드리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요,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떠들던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Immediate reaction은 비웃었다. 뭐였습니까? 이게 immediate reaction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즉각적인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비웃음은 겸손의 반대입니다. 회개의 반대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비웃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의 말을 비웃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간의 말도 그렇습니다. 자녀들도요, 부모가 그 자녀의 말을 잘 들어준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게 사회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무슨 말만 하면 넌 그것밖에 안 되니 이렇게 꾸지람을 받고 비난받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에 나가서 그게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서 잘 말을 못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도 그래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웃음은 겸손과 회개의 반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웃음의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이렇게 국회에서 회의를 할 때 보면요, 존경하는 의원님 이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 규칙을 만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다 보니 옛날에는 한인 의원이 얘기를 하면 그냥 공격을 하고 비난하는 게 막 아주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을 서로 얘기하고 나누는 것인데 의견이 다르면 틀리다라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싸우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할 때도 그런 걸 가르치죠. 회의할 때도 나하고는 의견이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도 어떻게 우리가 그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회의는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서로 조율하면서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의할 때도 그 의견이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엎드릴 뿐만 아니라 간곡히 구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해집니다. 진짜 믿음이 깊으면 우리가 간절해집니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해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해지고 성경 깊은 말씀 마음으로 간절해집니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해지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해집니다.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과부가 되면 돈도 없고 일자리를 가질 수도 없고 그야말로 사회의 가장 약자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거짓없는 경건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과부는 그야말로 가난한 자와 고아와 함께 가장 사회에 어려운 부류였습니다. 오늘도 홈리스를 아침 식사 대접하시느라 여러분들께서 일찍부터 나오셔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과부는 요즘으로 말하면 홈리스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원한에 사로잡힐 정도로 억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부는 그 한을 풀겠다고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되겠습니까? 그 당시 재판은 텐트를 치고 재판장이 가운데 앉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순서대로 밖에 있다가 재판장이 부르면 안으로 들어가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고 이 과부가 힘도 없고 돈 없는 과부니까 그 순서대로 과부를 불러줬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정의롭게 재판관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재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돈 찔러주는 대로 재판을 했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돈 없고 백 없는 과부가 무엇을 했습니까? 재판관이 끝나고 나오면 따라가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제게 원한이 있는데 풀어주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은 처음에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저런 여자가 있나 무시해버렸습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내 불의한 재판관에게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이 이제 노이로제가 지경입니다. 아침에 가서 밤에 누우면 그 과부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가 그 여인을 동정해서가 아니라 하도 자기가 괴로우니까 자기가 살라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이 과부의 간절함과 같은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과부의 원한 맺힌 것 같은, 정말로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 하는 그러한 간절함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조금 기도하다 말고 생각나면 기도하다 맙니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은 간절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내 가정에 임하고 우리 삶에 임하기를 구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경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원한에 맺힌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정말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도 되고 아니면 말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고, 이것은 간절함이 아닙니다. 세상에 의지할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은 당시 사회 관습상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들이 대중 앞에 말하는 시대도 아니었고요. 율법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어서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여인이 만진 물건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갈 수 없었고 사람 모인 곳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경우 혈류병에 걸리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정말로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바꾸자 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이죠. 살짝 만졌던 거지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간절함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간절함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정말 내 삶이 달라질 거다,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그의 속에 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로 가서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무슨 옷자락에 무슨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 여인이 난 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만질 수 없고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터치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갔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 이야기와 혈병 이야기는 믿음이란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엎드리며 회개하며 엎드린 것입니다.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던 혈루병 여인의 간절함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혈루병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께 엎드림과 간절함으로 나아갑시다.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림과 간절함으로 나아갑시다. 헌신과 봉사를 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는 간절함으로 나아가십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처럼 아무리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회당장 야이로처럼 절망의 상황 속에도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며 간절히 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주님께서 야이로와 12살의 딸을 돌보셨던 것처럼 혈류병 여인을 돌보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살피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